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삶의 지옥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그냥 방치합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구경꾼 신자로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죄악을 방치한 결과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요, 계속 연달아 지는 거예요. 싸움하면 이겨야 되는데 한 번 지고 또 두 번 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죽음과 빼앗김이 찾아와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두 아들은 또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산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참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둔 시대, 영광을 가져간 시대가 바로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의 패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참혹한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이 넘게끔 그들은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셨어요. 자기 백성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사 조금 부족하고 간혹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첫 번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망대, 또 지켜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나 자신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켜가는 미스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뭘 하는 겁니까? 첫째로 기도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시작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옛날 1973년 4년에 오셨던 아주 훌륭한 미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학생 때였는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 저녁에 잠을 쇠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내가 그 날을 마무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가? 기도가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왜 안 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기도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내가 그 시간, 그 사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날 내 마음을 하다 보니까 넘어졌구나. 이러한 과거를 내가 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부터 기도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와요. 재난이 다가와요. 전쟁의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끊어졌던 기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던 기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기도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것은 물을 쏟듯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했죠. 시간까지도 깎아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이 코로나19가 지나가니까요.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도 안 하는도 이렇게 됐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이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한 번, 두 번, 6개월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삶의 어떤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계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욕구예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일할 수 있지요? 먹어야 전쟁할 수가 있지요? 먹어야 꿈도 꾸고 계획하며 나갈 수 있죠?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식이란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자. 다 끊고 하나님께만 나가자. 이런 결단을 촉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발단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게 해요. 하나님도 막아요. 축복을 막아요. 건강을 막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요. 물질 축복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형통하기 원하는데 형통이 막혀요. 죄로는 결과라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장벽은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침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반복적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환난과 재난도요 원인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촉구를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자. 이 모든 사실이 죄악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1950년 6월 25일 날에 전쟁이 터졌어요. 참 심각한 일이 이 나라에 한번 터졌었지요. 제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의 그 얘기 들으면요 심각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피난 가고 먹을 게 없고요, 잘 곳이 없고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전쟁.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나라 구원하소서. 조상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이민족이 지은 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엎드려 고백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죄를 짓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도우셔서 전쟁이 끝나고 평안을 주시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또한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다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 회개할 때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전쟁에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한 눈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잘됐다. 이참에 함께 모여있는 백성들을 치러 올라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블레셋 민족은요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팔레스타인 별거 아니죠. 게임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나 그 당시는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에 졌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민족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물의 소리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활과 창, 손 안 대고 그냥 이긴 거예요. 크게 이기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긴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역시 이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 것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긴 것보다 진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들었고 과거가 힘들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제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시작했으면 예배로 마무리 짓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로 이어지기까지는요, 예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예배까지 이어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우리 또 안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건 기도지만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면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예배 보러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뭐 전철에 또 버스 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열정이 있을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열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손주가 있는데 이 애들은요 쉬지 않고 돌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디 가자 쉬질 않아. 이게 뭔데? 열정이 그만큼 강하다. 우리는 열정이 약해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 애들은 안 쉬어요.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하고 뭐 달라 뭐 해달라 뭐 달라 계속 이 열정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엄마 아빠만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 마음의 즐거움, 기쁨, 두려움이 없어진 세상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엄마 아빠만 의지하는데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 아버지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라. 나는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은혜가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다 돌아찾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사까지 완전히 다 찾는 거예요. 한 방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많이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되면 빼앗겼던 물질, 빼앗긴 건강 다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오늘 애굽으로부터 가사까지 이거 떼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대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 어디 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빼앗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나이키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도 운동화를 팔기 위해서 직원 2사람을 파견시킵니다. 가서 어떻게 팔았으면 좋겠는가 하고 잘 살펴보고 와라. 2사람 직원이 파견돼서 한 사람이 가보니까는 아프리카인들은 뭘로 가요? 맨발로 다니죠. 운동화 팔아봤자 이들이 사겠느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인데 하고 팔아봤자 손해보고 적자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이들에게 운동화만 시켜서 운동화를 신고 편하게만 다닐 수만 있다면 이들은 운동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처음으로 무료로 운동화를 다 나눠줬어요. 한번 신어보세요, 신어보세요. 근데 그들이 맨발에 다니다가 운동화 신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찔리지도 않고 편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눠준 무료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이 닳도록 신고 있는 거예요. 닳도록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 날라질 때까지 다 신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운동화 또 신고 싶어. 또 신고 싶어.
운동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길이 그 물건을 계속 팔면서 크게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전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내 인생 최고의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의지하면 그때뿐이에요. 돈도 그때뿐이고요. 생각도 그때뿐이고요. 세상도 그때뿐이고 자녀도 그때뿐이야. 근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편안함,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의 회복의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찾아오는 그때부터 회복하는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회복이 주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만 섬기며 살려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여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요, 마음의 두려움, 공포가 물러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나가서 주님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6월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건강 문제 회복되어지고 물질 문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